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시만요. 용 오디오 다시 처음부터 그러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just start from the top.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붙들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대언해 주실 김한도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5장 14절 1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속건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그리고 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그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 아주 유명한 이창동 감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뭐 그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연출한 영화인데 그 이야기의 이제 중심에는 그 신혜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었고 이제 그 신혜가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이제 살고자 아들하고 함께 이사를 해요. 그래서 밀양에 가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해 가고 있던 도중에 이제 하루는 이웃들과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같이 좀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이제 전화를 받는데 아들 준이의 몸값을 요구하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도시에서 왔다고 좀 허세를 부리면서 땅을 좀 보러 다녔더니 이 여자가 돈이 되게 많구나라고 생각한 납치범이 이 아이를 납치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웅변학원, 아이가 다니는 학원 원장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 그 여자 사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 아이가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 아이의 죽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주인공의 이웃이 굉장히 끈질기게 전도를 해서 결국 교회를 가게 되고 점차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나름 은혜를 받아서 하루는 큰 결심을 합니다. 아들을 죽인 그 납치범을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교도소에 면회를 가요. 이 납치범을 용서하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가서 면회를 했더니 그 납치범은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하면서 자기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해서 나는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미쳐버립니다. 나는 아직 용서도 안 했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해버리니까 너무 큰 혼란과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무 분노를 하고 이제 충격에 휩싸여서 나중에는 막 그 교회 부흥회에 찾아가서 막 회방을 넣고 자기를 전도한 그 이웃의 남편을 막 일부러 유혹을 하고 막 자해도 하고 하면서 막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죠. 그게 좀 그런 영화예요. 참 이 성도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당연히 그 살인범이 하나님께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그런 평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여기서 그냥 주인공이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살인범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해할 수 있지? 정작 피해자인 나는 용서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과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속죄, 죄사함이라는 게 이런 것이란 말이냐라는 거예요. 피해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에 대한 질문들로 이어지죠. 그럼 참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제 회피해도 되는 것이냐? 피해자의 고통에 무감각한 신앙은 그럼 그건 진짜 신앙인가? 이런 질문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웬 영화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속건제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는 제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들을 야기해요. 그렇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용서를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피해에 대한 내 죄가 끼친 그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양 속에 이 영화의 살인범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회개의 열매나 어떤 회복을 위한 실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이 주인공에게 오히려 큰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속건제는 반면은 아니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속건제는 단순한 종교 의식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책임을 지는 회개와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까지를 요구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5대 제사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속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속건제는 이제 한자로 허물 건자더라고요. 저도 한문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허물이나 죄책을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uilt offering 아니면은 trespass offering 이렇게 이제 의미상 비슷하죠. 어떤 허물과 죄책. 그렇다면은 속죄제와 목적에 있어서는 크게 뭐가 다른지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둘 다 죄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어로 속건제는 아샴이라 그래요. 아샴. 이게 기본적으로는 죄책, 허물이라는 의미도 가진 단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배상을 요구하는 죄, 그렇죠? 혹은 형벌을 포함하는 그런 죄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죄 자체를 속하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그 죄 플러스 죄로 인해 야기된 어떤 손해와 피해에 대한 배상과 책임까지를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초점은 죄를 덮는다라는 거죠. 죄를 덮는다. 거기에 있다면 속건죄는 죄를 보상하고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까지 회복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제사 혹은 배상제사라고 해도 의미가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음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을 조금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히브리인들은 죄를 빚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빚, 내가 지는 빚.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근데 이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페일레마, 문자 그대로 빚 혹은 채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도 forgive us our debt 그러잖아요. 빚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죠.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헬라어로는 채무증서예요. 채무증서. 빚진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record of debt라 그래요. record of debt. 그러니까 속건제를 다루는 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봐도 죄를 마치 어떤 법적인 위반보다는 빚진 상태처럼 묘사를 해요. 계속해서. 즉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도 어떤 손해를 입힌 채무 상태로 인식을 하는 게 인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배상이 되어야 되고 이 빚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죄를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죠. 이를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빚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그분께 순종을 해야 하고요.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충성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을 때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그것을 보고 빚진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빚진 상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 않은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특별히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죄인 거예요. 빚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죄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단지 규칙을 어겼다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해요.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과한다라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손해를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떤 속죄와 구원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속건제를 살펴보면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선 속건제가 요구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걸 살펴볼게요. 먼저 언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나 제물을 부지 중에 범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이행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된 음식을 실수로 먹었다거나 뭐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의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부지 중에 범한 자가 깨닫게 됐을 때, 아 내가 실수했네, 범죄했네라고 할 때는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으로 인한 내 손해를 끼친 만큼을 온전히 보상을 하고 거기에다가 5분의 1, 20%를 더 더해서 성소에 바쳐야 됐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졌을 때, 요즘 사고방식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사고방식이죠. 내가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라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수 있을 죄에 대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가능성까지도 철저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아주 민감한 양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상대와 막 설레이는 그런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막 미리 동선 알아보고 막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태도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경우에는 물질적인 배상은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죠? 그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입니다. 즉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갔을 때, 혹은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러니까 남을 속였다거나 물건을 훔쳤다거나 거짓 맹세로 어떤 피해를 줬다거나 할 때는 이게 고의적인 죄잖아요. 그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해요. 이때는 피해 당사자가 손해를 본 만큼의 그 가치를 보상을 하고 거기다가 20%를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갚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속건제는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죄와 이웃에 대한 죄로 인해서 발생한 빚, 그것을 갚는 제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제 7장에 보면 자세한 규정이 나오지만 요약을 하자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중 가운데서 이제 죄를 범한 사람이 흠 없는 숫 양 한 마리. 속건제는 그냥 항상 숫 양 하나예요. 숫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회막에서 제물로 바쳐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이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요.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병 환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납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문둥병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여러 종류의 피부 질환입니다. 피부 질환들인데 그 전염되는 피부 질환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거 걸렸다가 나을 때, 왜냐하면 문둥병은 거의 낫지 않잖아요. 나을 때 정결 의식을 할 때도 사실 속건제를 드려요. 그때는 이제 속건제의 피를 그 난 사람의 그 오른쪽 귓볼과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기름도 함께 발라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잡은 제물의 지방 부분, 그 기름 부분은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다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 고기는 이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 거예요. 속죄제랑 비슷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가산해서 보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죄사함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도 바로 잡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타 제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유독 강조되는 요소는 배상이다라는 거예요. 배상. 그러니까 속죄제가 죄의 내적인 속성, 그러니까 그 죄 자체에 집중을 한다면은 속건제는 죄의 결과 그리고 죄의 영향을
제사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가 가져온 그 현실적인 피해, 그것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이중적인 목적을 가진 좀 독특한 그런 제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뭘 가르치시냐?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따라야 한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3장 8절에,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요.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이 속건제의 정신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대가라는 게 결코 가볍지 않구나. 그래서 값비싼 숫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암양이 아니라.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반드시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점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속건제 역시 그 안에 담고 있는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져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10절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는 그리고 도덕적으로 결코 갚을 수 없는 그런 채무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상하고 자신이 질고를 당해서 우리 죄의 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자기 생명을 완전하게 지불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말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상업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표현이에요. paid in full, 완불했다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이 테텔레스타이예요. 돈 다 냈다, 다 이제 청산했다, 완불했다라고 할 때 쓰이는 게 테텔레스타입니다. 흔하게 쓰이던 상업적으로 그런 표현이에요. 즉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빚을 예수님이 갚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는 거죠. 빚 다 갚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갚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단순하게 죄사함과 용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공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아주 실질적인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값비싼 수양을 가져와서 피 흘려 죽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한 속죄와 어떤 배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건제 실체로 오셔서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형벌, 배상까지 몸소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까도 읽었지만 골로새서 2장 14절 다시 볼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아까 말했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채무 증서다. 그걸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빚진 거 없어라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채무, 모든 채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청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죄가 사여지고 이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일어나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손해가 여전히 그냥 미안해라고만 했지 거기에 대한 손해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그리고 이웃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피해의 복구와 화해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채무가 다 청산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큰 빚을 져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전 빚을 안 져봐서 모르는데 채권자들이 제일 무섭다. 빚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빚이 다 청산되었으면은 이제 어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색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도 이루어내셨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화해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줄로 매는 그런 줄로 매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면서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렸어요.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으로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율법 안에서는 결코 화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성취되었을 때 이제 참된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건제는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이제 종결된 거예요.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체고 참 몸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잖아요. 모델하우스를 가보면은 앞으로 이게 완성되면 이렇게 생길 거구나. 완성되고 나면 더 이상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제사, 모든 제도들은 모델하우스라는 겁니다. 실체가 오면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제사 안에 담겨 있는 그 교훈과 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훈이냐? 죄는 빚이다라는 것, 회개는 행동이다라는 것, 속죄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라는 것, 빚은 청산되어야 관계가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런 교훈들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속건제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는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사랑이라는 성품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를 대하는 태도 역시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문제고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요구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 민감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제사를 다루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죄 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걸 제일 방해하는 게 죄예요. 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그걸 늘 방해하는 건 죄입니다. 죄가 가로막아요. 비록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하지만 죄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9편 2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어야 더욱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종착점은 죄사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점은 흠없고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최종 종착점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데 죄는 이 성도의 영적인 성숙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죄는 그 영적 전투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되는 게 죄예요. 늘.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공격을 받을수록 성도는 사탄의 속임수와 그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 양심이 무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감각과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둔감해집니다. 양심도 무뎌지고 하나님은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계속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속성상 계속 어둠에 있다 보면 빛으로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교회를 끊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으로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예배하며 성례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은혜가 계속 끊어지니까 성숙하기는커녕 계속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수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어떤 그 치유와 자유함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뿐 아니죠. 또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러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죄를 계속 방치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이게 성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성숙하지 않으면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능히 살아낼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와 이 복음의 증언을 훼손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요. 결과가. 그러니까 죄 자체도 문제지만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피해 역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장 먼저 죄를 짓는 당사자에게 와요. 이만큼 죄가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여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죠? 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죄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끼치는 그 악 영향을, 피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쏙 빼고 예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아 요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지어도 당당한 것을 보고 참 자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어떤 죄의 결과와 그 영향을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더 나가서 속건제를 통해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든 아니면은 비의도적으로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예요.
우선 모든 죄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에 대한 죄.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다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 누군가가 큰 손해를 입었다면 이걸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물론 예수님이 꼭 집어서 이게 속건제야라고 말씀하진 않았지만 이건 분명히 속건제의 어떤 그 규례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적용해서 풀어낸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자기애, 이 자기애라는 게 너무나 지독해서 회개도 우리는 지극히 내 중심으로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해서 내 죄책감 덜어내고 내 마음 편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우리 밀양에서처럼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누가 날 정죄하겠냐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뭐죠? 순종입니다. 이게 다양한 그런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줘야 그 사람은 사랑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러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는 뭐냐? 순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면 이제 남은 건 뭐죠? 이웃 사랑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9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는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그것 외에도 그들에게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상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웃사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줬다면 어떻게 배상하느냐 그것도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져온 손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손해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런 영향들이 있죠. 관계를 훼손하고요. 신뢰를 깨트려 버리고요. 어떤 심리적인 피해들을 주고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높은 어떤 기준의 정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20% 더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20% 더해라. 그러니까 손해 본 것을 넘어서 손해 끼친 것을 넘어서는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삭개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개하고 나서 그러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준 이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까지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요. 이자를 받지 말래요. 근데 속건제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빚을 지면은
20%를 얹어서 갚으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준 자는 이자 받지 말라 그러는데 빌린 사람한테는 20%를 갚아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피해를 준 자는 어떻게든지 20%를 더 얹어서 갚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를 본 사람은 그냥 원금만 받겠다라고 주장하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제가 피해 끼쳤으니까 제가 20%더 얹어서 드릴게요. 아니에요. 무슨 그냥 원금만 주세요. 그럼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건데 내가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고려하는 것, 그게 이제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은 그 반대라는 거죠. 손해를 끼친 사람은 가능한 덜 주려고 하고요. 손해를 입은 사람은 가능한 더 받아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적용을 해 나간다면 교회는 더욱 아름답고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역사적으로 1920년도에 그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조선소에서 빼돌렸던 그런 공구와 자재들을 다 조선소로 다시 가져다 놓게 됐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반환물들을 보관할 새 창고를 지어야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은 그동안 저질렀던 부정 행위도 다 바로 잡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어떤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정직함 그리고 어떤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속건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속죄와 용서를 정말로 선언하는 그런 제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 다 이루었다 그랬죠.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값이 치러졌어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값비싼 은혜로 용서받은 백성들답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더욱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죄와 싸우고 더욱 우리가 회개하면서 삶으로 그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도 우리 부족한 부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의 정신이 우리 모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건제를 통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까지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가 또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정말 참된 회복을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단히 광고합니다. 우리 그 지교회당 이제 건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6월 말쯤으로 해서 우리 샘스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다음 주쯤에는 우리 가서 이렇게 헌당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또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그 새로운 건물이 또 그 지역 사역을 위해 귀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7월 13일을
우리 계속 이제 1년 내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해로 삼았는데 7월 13일 날 우리가 또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함께 예배로 초청하는 그런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물론 우리 한인 성도님들은 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너무 복된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현지인들은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